오늘 말씀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르우벤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12지파에게 하는 예언은 신명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에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탁월하구나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의 끓음같이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다고 해놓고 탁월하지 못할 거래요. 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아들에 대한 예언은 축복이 아니에요. 뭐 요셉 같은 경우에는 2배의 복을 받는다. 담을 넘은 뭐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르우벤한테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음에 한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이 시작이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탁월하다마는 너는 끓는 물 같다. 끓는 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혈질이다 이 말이죠. 너는 성격이 다혈질이다. 쉽게 말하면 지랄 맞다 이 말이에요. 너는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아버지의 네 어머니를 범했지 않냐?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또 자기도 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 뭐 잘될 사람, 축복받을 사람, 영광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너는 그냥 아들이구나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름에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 르우벤한테 아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속아서 결혼한 레아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 너는 그냥 아들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어머니가 홀대 당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자기 이모의 라헬의 종인 빌하와 잠자리를 해서 아버지의 부인을 범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끓는 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탁월함은 뭐예요? 장자의 명분 속에 탁월함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는 장자의 그런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참 야곱은 끝까지 아버지로서 뭐 빵점이라고는 말 못하지만은 참 낮은 점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끝까지 편애를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2배의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큰아들한테는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않다. 참 야곱이 끝까지 아버지로서 참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 잘 될 거라 그러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말씀 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을 한번 볼까요? 너 힘들겠다. 이게 아이고 너 힘들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 힘들겠다.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아이고 너 힘들겠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 한번 해봐. 이것도 그래 화이팅 해봐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래 한번 해봐 어찌 되는지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발짱 끼고 잘 안 될걸
여러분 이게 다 예언이에요. 예언이 별거 있습니까? 그거 힘들 것 같은데. 그래 한번 해보긴 해봐. 잘 안 될 걸. 이게 예언이죠. 자식 안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약속 어기고 열심히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그래 한번 해보기는 해봐. 그 힘들 것 같은데 잘 안 될 걸.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야곱이 자기 큰아들한테 너는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함을 잃어버릴 거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힘들 것 같은데 해보기는 해봐. 안 될 걸.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런 부모 밑에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야곱은 르우벤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뭐 바꿀 수도 없고 집을 나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말대로 하는 일마다 다 힘들고 한 번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자식된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버지 말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운명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부모님들이 너무 인격적이시고 또 배려가 많으시고 잘해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은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보다 야단을 많이 치고 말이죠. 그게 자식한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 때려치워!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때려치울게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따위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을 들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고깝게 듣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을 치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서울에 와서 집 사고 그래도 자식 잘 키우고 이만큼 자리 잡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다? 운명에 맞서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운명이 딱 그냥 그대로 그 길만 가게끔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운명을 그냥 나는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리겠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운명에 맞서서 운명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야곱, 이 르우벤의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하면 르우벤은 그냥 망해야 되는 거예요.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않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33장 6절에는 이 첫 번째 야곱의 예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태어난 12아들은 다 죽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단, 납달리,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한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근데 모세는 이 야곱이 한 거랑은 좀 다릅니다. 모세가 르우벤한테 뭐라 했느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은 전혀 다르죠. 내용도 다르죠. 야곱은 너는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언했고 모세는 너는 죽지 않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만 이걸 우리가 언뜻 보면 결국 그 핵심은 똑같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르우벤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근데 모세도 지금 이거 언뜻 보면 죽지만 않게끔
넌 죽지 않고 그냥 목숨만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르우벤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죽지 않고 목숨만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부정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죽지 않고 산다. 이게 목숨만 붙어 있을 거라는 말이 아니고 절대 죽지 않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절대 죽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을 듣는 르우벤은 이제 죽고 없으니까 르우벤의 후손들이 이 모세의 말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느냐 저주로 받아들이느냐는 이 르우벤 후손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르우벤 후손들이 모세가 너희들이 죽지는 않고 수가 줄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예언한 거를 르우벤 후손들이 저주로 받아가지고 아 그래 우리가 안 죽으려면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 되고 우리 조심조심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르우벤 후손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르우벤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우리가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후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땅을 잡았어요. 요단강 동쪽 사해 옆에 거기 땅을 딱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눌러 앉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 서쪽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사람이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전쟁에 나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운명에 맞선 것이죠. 모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했어. 우리 르우벤 지파에 예언했어.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나가도 죽지 않는다고 예언했어. 우리 이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쟁에 선봉에 서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을 한번 서보자. 이렇게 운명에 맞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거의 죽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많이 죽었지만 그 외의 전투에서 죽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운명에 맞서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운명에 맞선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르우벤과 그의 후손들 르우벤 지파의 차이점 뭘까요? 르우벤은 이 야곱의 그 예언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그 이후에 르우벤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모세의 예언을 축복으로 받아들인 르우벤 지파는 그냥 전쟁 안 나가도 됩니다. 자기들이 차지한 요단강 동쪽 그 사해 옆에 좋은 땅에 눌러 앉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전쟁 나가도 안 죽는다고 예언하셨으니까 우리가 앞장을 서자. 그렇게 딱 하고 앞장을 섰더니 진짜 많이 죽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사귀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르우벤과 그의 후손들 르우벤 지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예언하고 400년 지나고 출애굽 후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게 끝이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안 지키는 자가 벌을 받는 거를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냥 대충 해버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르우벤 지파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는 이 운명에 맞서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설교 때 그런 말씀 보내드렸죠. 달란트 비유.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하인들은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좋은 걸로 봤어요? 나쁜 걸로 봤어요? 좋은 걸로 봤죠. 아, 우리한테 기회를 줬구나. 우리가 주인한테 인정받고 우리가 잘 될 기회로 줬구나 하고는 그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운명을 축복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5달란트, 2달란트도 자기 것이 되고 더 번 돈도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축복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주로 받아들인 거죠. 이거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나는 큰일 난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듣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운명, 좋은 운명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쁜 운명, 좋은 운명 없습니다. 운명에는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로봇이냐? 그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율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도 요그마한 좁은 길, 그냥 쭉 따라가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길이 있는가 하면 엄청 넓은 길,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고 벽으로부터 갈 수도 있고 중간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넓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은 컨베이어 벨트 같이 딱 정해진 좁은 길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내가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되지만 그 길을 못 벗어나는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10개 맺을 수도 있고 100개 맺을 수도 있죠. 근데 사과나무가 꼭 지켜야 되는 게 뭐죠? 사과만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고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운명이고 자유의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운명을 주셨어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운명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 운명과 맞서면 우리는 그 운명을 축복으로 바꾸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따위 이런 거를 줘? 그러면서 불성실하게 그 운명을 대하면 아무리 좋은 운명도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그 실로암 연못 맹인 얘기해 드렸죠. 실로암 맹인의 그 눈 먼 것을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운명 자체가 나쁜 운명이기 때문에 눈이 먼 거야.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그러니까 실로암 맹인은 안 좋은 나쁜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저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이 먼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는 좋은 운명입니까? 나쁜 운명입니까? 좋은 운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맹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맹인이 눈에 진흙 바른 것도 찝찝한데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요? 눈도 안 보이는데. 근데 그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운명에 맞선 거죠. 자기가 눈이 먼 것이 죄 때문이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자기가 눈이 먼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믿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남들이 볼 때 다 나쁜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쁜 운명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좋은 운명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울왕을 볼까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좋은 운명을 타고났죠. 근데 그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그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좋은 운명, 그냥 찌르게 가난한 산골에서 태어나면 나쁜 운명, 그런 거 없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자기가 제대로 된 인간이 못 되면 오히려 그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산골에서 태어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하면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부모 탓하고 내 성격 탓하고 내 머리나 내 신체 탓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부모님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물론 노력해서 좀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타고난 체질이나 체력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를 너무 바꾸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르우벤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자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렇게 저주나 하고 있으니. 근데 그렇다고 아버지 원망만 하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 탓만 하면 자기 인생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운명에 맞설 수 있고 그 운명의 좋은 점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내가 대학도 못 가서, 하필이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네. 여러분, 이 정도가 어때서요? 여러분의 몸이 어때서요? 여러분의 부모가 어때서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몸도 안 좋고 가정도 이렇고 저렇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운명의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그 인생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이지선 씨라고 아시죠? 저기 서문교회 다니시는 유아교육과 졸업했는데 차 사고 나서 온몸에 그 전신 화상을 입은 그분이 이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지선 씨 만약에 사고 나지 않아서 원래 그 건강하고 이쁜 얼굴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물어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준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다고 하겠죠. 근데 그 이지선 씨는 그렇게 안 하겠대요. 자기는 지금이 좋대.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성형수술을 해도 여전히 이상하게 생긴 그 얼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남들이 볼 때는 이 이지선 씨의 운명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얄궂고 너무 애처로운 거죠.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저 모습을 해가지고 사나. 근데 이지선 씨는 사고 난 이후에 이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외출도 못하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호 대상자 돈이나 받으면서 밥이나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굶어 죽지는 않겠죠. 근데 이 이지선 씨가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면 좋은 길이 열릴 거야. 그래서 이분이 미국 유학 가서 또 박사학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한동대학교 교수 하신다든가, 이대에서요? 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자기가 운명에 맞서는 자는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운명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결과적으로 안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적인 운명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했을 때 그것의 좋은 점을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돈도 많이 벌면 안 되고 뭐
마음대로 즐길 수도 없고 그런 것만 보면은 아유, 목사 괜히 됐다 이렇게 싶죠. 근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보호막 안에 살고 성도들의 사랑받고 말씀 전하고 나쁜 짓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사가 된 것의 장점을 생각할 때 나는 축복받았구나. 그러면 목사의 직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유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목사직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따라서 운명에 맞서는 자는 그 말씀이 통하여 우리는 그 저주 같은 운명이라도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운명과 맞서서 긍정적인 운명을 발견하심으로 우리 모두 축복의 운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운명에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자, 저를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남들이 볼 때는 그 실로암 맹인을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주받았다. 이지선 씨를 남들이 볼 때는 저 시집도 안 간 아가씨 얼마나 안타깝냐. 그렇게 보지만 그 실로암 맹인이나 이지선 씨가 운명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 거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세요.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을 딱 들을 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예언이죠.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가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교회나 목사 다 사기꾼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폄하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예언을 천국 나도 가고 싶다. 예수 믿으면 내 건강이나 직장이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 옆집에 사는 권사님, 앞집에 사는 장로님, 또 저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 마르다처럼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걸 보고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 부정적이면요. 한 거를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뭐 남들에 비해서 정말 마음대로 못하고 여러분들이 뭐 놀러도 못 가고 뭐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욕먹고 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욕먹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욕먹고 손해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운명, 남들은 혀를 찰 정도로 안 좋게 보더라도 나는 그래도 좋은데, 난 너무 만족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어묵전도 팝콘 전도를 합니다마는 제가 제 친구 목사 만나서 나 요즘 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한데? 나 수요일마다 어묵전도 하고 금요일마다 팝콘 전도 하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나 혼자 하는데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나 혼자도 할 때도 있어. 야, 성도들은 안 하는데 네가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난 내가 너무 좋은데. 그 지난 금요일에는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 팝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안 왔어요. 자느라고. 그 금요일 날 우리 다한이가 숭실대학교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다한이하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숭실대학교 가가지고 논술 시험 보고 점심 먹여서 오니까 집사람은 이제 갑상선을 떼냈기 때문에 한 번 지치면 못 일어나요. 근데 제가 갈등이 되는 거죠. 야, 오늘 팝콘 전도 하지 말까? 왜? 집사람이 안 나오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아니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제가 기계 끌고 와가지고 팝콘을 막 튀겨놨어요. 4-5번에서 가득 채워놨어. 팝콘 하나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아무도 안 받아가는 거예요. 갖다 앵겨줘야 가져가지. 가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몇 명씩 받아가고, 우리 은찬이도 받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있으니까 누가 털레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권태붕 권사님하고 이만숙 권사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숙 권사님, 제가 그날 전도 안 했으면 이만숙 권사님 못 만났던 거죠. 그래서 말도 걸고 팝콘도 2개나 드리고, 그러면 또 교회랑 또 교회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2분이 왔는데 권태붕 권사님이 또 다른데 팝콘 갖다 준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숙 권사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저는 막 튀겨야 되고 포장해야 되니까 이만숙 권사님이 이제 팝콘 하나 가져가세요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뭐라냐, 이 교회 너무 좋아요. 자기 교회도 안 나오면서 이게 너무 좋아요, 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기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오늘 전도를 안 쉬게 했구나. 그래서 그날도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행복하게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왜? 난 전도 너무 재밌는데, 성도들 안 나와도 난 너무 좋은데, 남들이 볼 때는 전도를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 하니까 어휴, 저거 왜 하냐, 저 목사하고 사모는 참 고생한다, 이렇게 되겠지만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또 성도님들이 나오지는 못해도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이러니까 뭐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뭐 어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요, 뭐든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요,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운명들, 남들이 그거 아이고 너 큰일 났다,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너 힘들겠다, 한번 해봐, 안 될걸, 이렇게 껄껄껄껄 하면서 혀를 차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봐서 운명에 맞서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운명을 맞서려면 첫째는 긍정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가만히 있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하는 거짓말. 온탕 열탕이 들어가서 어이 시원하다, 그 애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버지들은 온탕이 들어가서 어이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아빠 시원해? 하고 쏙 들어갔는데 아 뜨거워! 하고 싹 나가버리잖아요, 애들이.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세안이가 그 말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목욕탕 가자고. 근데 제가 안 가주거든요. 남의 아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남의 아빠를. 우리 그 민우 아빠랑 목욕탕을 어제도 갔다 왔어요. 어제도. 그래놓고는 아빠 목욕물이 너무 시원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탕에 들어가가지고 어이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있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 아시죠? 나태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따뜻한 걸 해봤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풀꽃.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 감동적이죠. 여러분, 풀꽃, 들꽃, 그냥 조그마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근데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이뻐요. 또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지나가면서 보면요, 키가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눈썹에 쌍꺼풀이 있네, 코가 어떡하네, 그래도 복스럽게 생겼네,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받자마자 에이 이게 뭐야 하고 버려버리면요, 여러분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세움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개척교회가 뭐야 하고 버려버리면 지금의 이 좋은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건축을 하라 그랬는데 에이 이 어려운 시절에 건축이 뭐야 버려버리면 지금은 짓지도 못해요. 지금은 평당 1,0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재밌게 예배 드리는데 이런 교회 이게 뭐야 이래버리면요, 조금 있다가 나가버리고 조금 있다가 뭐 실적 내버리고 조금 있다가 불평하고 이러면요, 좋은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인천에 제가 알고 지내던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미국에 유학할 때 저희 집에 한 2달 정도 머물렀던 청년입니다.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떤 사진이냐? 쌍둥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쌍둥이. 150일 됐대요. 딸 쌍둥이에요. 요즘 입이 여기 걸렸어. 근데요, 그 청년이요, 결혼할 때도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요. 결혼하고도 내가 이 여자랑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맨날 그러고요. 원래 새 쌍둥이가 임신이 됐었어요. 시험관으로. 그 아내가 이 청년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새 쌍둥이가 임신이 됐는데 이 장모님이 하나를 유산을 시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 그 분이 아내분이 너무 힘드니까 말은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그냥 유산을 시켜? 그것도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또 전화 와가지고 술 먹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장모라는 여자가 여자래 여자 장모라는 여자가 내 자식을 죽이재요 이러는 거예요. 술 먹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애가 하나가 유산이 됐어요. 유산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애기가 3개가 이게 이렇게 수정이 됐는데 하나가 도태돼가지고 유산이 되고 그래 둘이가 태어났어요. 그러고 이제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가 연락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걱정을 했죠. 부부 사이가 어떨지. 그 장모님을 여자라 그러고 내 자식을 죽이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됐을까? 애는 잘 낳았나? 잘 키우고 있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딱 카톡이 왔는데 애기들이 너무 이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딱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래 어떻게 잘 지내냐고. 잘 지낸다고. 애들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요번에 또 이제 제가 그 사역했던 부천 해강교회를 나가라고 그랬어요. 인천 사니까 거기에서 서리 집사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부방을 하는데 서울은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애들이 넘쳐난데 8반씩 이렇게 있대요. 부평초등학교라고. 그래서 뭐 공부방이 막 넘쳐난대요. 돈 잘 번대요. 그리고 이제 프리지오 아파트 살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부부 사이는 어떠냐고. 부부 사이는. 뭐 애를 유산을 시키네 마네 막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좋대요. 좀 피곤한 건 있어도 너무 좋대. 또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장모님하고는 좀 어떠냐고. 이 여자가 내 새끼를 죽이라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술 먹고 한 얘기입니다. 그 청년이 교회를 다녀도 술을 엄청 먹었거든요. 잘 지낸다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열받아가지고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랬으면 이런 일이 없죠. 이런 행복이 없죠. 근데 그때를 제가 권면하고 해서 잘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처가하고도 잘 지내고 딸 쌍둥이 놓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줄 때 절대 나쁜 거 안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 나오라고 한다.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서 뭐 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뭐 전도를 한다. 뭐 교회에 뭐 재판을 한다. 재정이 없다. 뭐 이럴 때 당황은 되죠. 내가 갑작스러우니까. 근데 옛날에는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은 지금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왜?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나쁜 걸 안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거 절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거다.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 그것이 나쁜 운명이 아니라 좋은 운명이고 축복이고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가온 운명을 잘 맞설 수 있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보십시오. 운명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운명을 맞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뜻대로 맞서고 사람들 뜻대로 맞서면 그 운명이 축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남들은 그런 건 저주라고 하는 것도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르우벤 지파 이 가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리까리 하잖아요. 죽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를. 근데 그거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여리고성에서 한 바퀴씩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축복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저주를, 내게 주어진 운명을 저주 같은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아무리 남들이 저주 같은 거라고 해도 그것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땅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땅입니까? 외세의 침략을 수도 없이 당했고요. 또 이 100년 안쪽에만 해도 큰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죠. 또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이런 나라가 얼마나 격동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6.25가 있었고 군사 독재가 있었어요. 그 환경 속에 우리나라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어쨌든 말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성실하게 살잖아요. 직장 가서 열심히 하고 또 신앙 지키고 자녀 잘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성실과 정직이 자리 잡게 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6위 경제 규모가 됐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트럼프도 한국은 코리아는 부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진 운명은 처절해요. 일제강점기, 6.25, 군사독재 이런 처절한 운명이 있었지만 그 운명을 르우벤 지파가 말씀 가운데서 앞장을 섰더니 그 운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게끔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좋은 운명, 나쁜 운명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공부 잘 못했고 몸도 불편하고 그러면 난 나쁜 운명.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 사람은 좋은 운명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집에 태어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시골에서 태어나고 부모님한테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가난하게 살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과 직분을 지키고 말씀 따라 가는 자는 운명과 맞서서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2025년도 올해 좋을 것이 없다고들 그래요. 건설회사가 무너집니다. 삼성도 롯데도 힘듭니다. 신동아 워크아웃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좋을 것이 없고 0.몇% 경제 성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이니까 우린 다 망해야 되겠네요. 그럴 운명이니까 우리는 망해야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고 10개를 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우리는 연말에 갔을 때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굳게 믿으시고 내 운명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내 운명 180도로 바꾸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운명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밝은 운명 주님이 주신 그 운명을 축복으로 만들겠어 다짐하시고 축복의 미래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